안녕하세요. 성경적 상담의 윤성주 목사입니다. 추석이 가까워서 그런지 제사와 제사 음식에 대한 상담이 많습니다. 한 분은 종갓집의 장손으로 제사 문제를 걱정했으며 또 다른 분은 제사 문제로 시댁과의 갈등이 심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어떤 청년은 제사 때문에 집에 내려가기가 싫다고 했습니다. 모두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며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왜 제사를 드릴까요? 왜 그들은 명절만 되면 제사를 드리려고 할까요? 유교 정신 때문입니다. 유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혼과 백으로 나뉘어진다고 합니다. 혼은 영혼이고 백은 육신입니다. 유교에서는 이 영혼과 육신을 모실 공간을 생각해내었는데 그것이 바로 사당과 산소, 즉 무덤입니다. 사당은 영혼을 모시고 산소는 육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이들은 이 영혼과 육신이 1년 중 특별한 날에 어떤 의식을 통해서 다시 합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특별한 날의 의식이 바로 제사입니다. 어느 제사이든 향과 술은 꼭 있습니다. 향의 연기는 하늘로 올라가므로 조상의 영혼을 불러오는 역할을 하고 술은 땅에 부음으로 조상의 육신을 불러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조상이 온다고 믿습니다. 조상들이 왔으니 그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사상을 차립니다. 이런 가운데 유교가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조상의 혼을 잘 모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후손들에게 복을 달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지금 살아있는 자녀들에게 너희도 내가 죽거든 제사상을 차려야 한다는 모종의 압력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왜 제사를 반대할까요? 첫째, 제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제사를 처음 드린 사람은 가인과 아벨입니다. 이들은 사람에게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연한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제사가 문제입니다. 제사의 대상이 창조주가 아니라 우상이 되었고 인간이 제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걸 두고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에 6절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조상은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조상은 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제사를 드리면 조상이 우리를 보살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까? 신도 아닌데 어떻게 보살펴 줍니까? 제사를 드리면 조상님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신도 아닌데 어떻게 옵니까? 그리고 효도를 하고 싶다면 부모님들이 살아 계실 때 하셔야 합니다. 죽고 난 뒤에 제사상을 차리면 무엇합니까? 살아 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따뜻한 밥 해드리고 고기도 사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왜 죽고 난 뒤에 효자인 척 하십니까?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남자 집안의 제사인이 남자들이 준비해야지 시집온 며느리에게 왜 제사에 대한 부담을 줍니까? 조상이 와서 후손을 보살펴 준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조상은 신입니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제사는 우상 숭배요 죽은 사람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도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고로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귀신이 그 집에 가득합니다.
귀신이 가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저주와 재앙이 임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전라도에 장손들이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당산나무가 있어서 1년에 몇 차례씩 무당을 불러 구슬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지극정성을 다하여 제사를 지냈으면 마을이 평안해야 하고 장손들이 복을 받고 번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였습니다. 문제가 없는 가정들이 없었고 사건 사고가 없는 자손들이 없었습니다. 어떤 가정은 불치병으로, 또 어떤 가정은 안전병으로, 또 어떤 가정은 정신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귀신과 교제하는 집안은 절대로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제사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웃기는 것은 천주교입니다. 서울 합정동 양화진에 가면 천주교 성지 절두산이 있습니다. 절두산은 머리가 잘린 산이라는 뜻입니다. 절두산은 1866년 흥선대원군이 천주교를 탄압할 때 천주교 신자들이 약 8,000명 정도가 목이 잘려나가는 참수를 당한 곳입니다. 왜 목이 잘려나갔을까요? 조상 제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결정이 그 후에 로마 교황청에서 내려왔습니다. 제사 문제 때문에 절두산에서만 8,000명, 전국적으로 합치면 최대 2만 명이 죽었는데 로마 교황청이 조상 제사를 지내도 된다고 허용했습니다. 1935년에 교황 비오 11세는 공자 존경 의식을 허용했고 심지어 일본의 신사 참배도 허용했고 1939년에는 시체나 죽은 사람의 얼굴이나 이름이 기록된 폐에 존경 의식을 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왜 허용한 줄 아십니까? 천주교 포교 활동에 도움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사를 드려도 되니 천주교로 오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제사를 지냅니다. 천주교가 급성장하게 된 배경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전에 천주교가 이단한 이유라는 영상에서 천주교는 성경 위에 교황청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황청에서 교리를 하달하면 성당들은 성경에 맞든 틀렸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처음부터 제사 드리라고 했으면 절두산에서 8,000명이나 되는 천주교인들의 목이 잘려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교리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단순히 제사를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사에 대한 성도들의 자세, 성도들의 태도를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주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 안 간다. 많이 있습니다. 둘째, 가더라도 제사 마치는 시간에 맞추어서 간다. 셋째, 가서 도안은 준다.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태도가 가장 좋은 태도입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셋째입니까? 저는 셋째가 가장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전도를 위해서입니다. 명절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날입니다. 1년 365일 중에 가장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가족들끼리 불편하거나 눈불 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런 순간에 가장 헌신하고 수고해야 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제사 드리기 싫다고 가지도 않습니다. 돈도 붙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나쁜데 제사 마치고 가서 제사 음식이라고 먹지도 않고 옵니다. 이러면 가족 간의 불화는 당연한 것이고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복음 가진 사람은 불신 가족을 복음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가문 복음화의 선교사가 누구냐? 바로 예수 믿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불신 가족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반감만 더 생기도록 행동한다면 곤란하겠지요. 저는 오히려 일찍 가서 음식을 만들고 도와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장도 가고 대화도 하고 열심히 도와주세요. 그리고 난 다음 정중하게 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절하는 것은 곤란합니다라고 말하세요. 비록 절은 하지 않지만 가족들의 안녕과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얼굴도 보이지 않지, 돈도 안 보내지, 늦게 와서는 밥도 안 먹고 가지. 이러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전도 대상자들을
섬긴다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어차피 우리가 보고만 해야 할 가문입니다. 그렇다면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것이 옳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성 시청자분들은 저를 욕할 수도 있겠네요. 남의 사정도 모르면서 말 함부로 한다고요. 압니다. 어려운 줄 압니다. 또 제사 때문에 장손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이해하고 또 이해합니다. 그러나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문을 섬기시면 제사가 없어지는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첫째, 제사는 조상신을 모시는 우상 숭배가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조상신에게 절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둘째, 그렇다고 가족과 등지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고 가족을 돌보는 것은 성도의 기본입니다. 셋째, 음식을 만들고 먹는 것도 전도를 위한 계획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제사 음식은 믿음에 의해 선택하라고 고린도전서 8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사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특별한 기도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사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과 여러분의 성격에 따라 결정하시겠지만 멀리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해결 방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상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